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님께서 이 3시에 우리에겐 실패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제가 참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련은 있지만 시련 가운데서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망했다 이러질 않아요. 시련은 있지만 그 뒤에 반드시 최고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시련이 있어도 그 뒤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는 실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시아버지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 아들만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열흘 뒤에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우리 교회의 첫 등록 멤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될 아이가 그 뒤에 6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아빠가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아들도 제가 이름을 지어줬고 그 며느리 될 아이도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두 아이가 23년 동안 교회에서 같이 쭉 자라왔는데, 물론 아들은 6살 위니까 29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그냥 워낙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참 귀한 아이였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작년에 갑자기 사귀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 졸업은 하고 해야지. 그래서 방학 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며느리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29년 제 목회에 있어서 최고로 큰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두 아이가 본격적으로 사귀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둘이 사귀고 그러는데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며느리가 돼가 오늘 지금 이제 9시 비행기 타고 저기 신혼여행 갔거든요. 아주 재밌게 잘 놀다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 어떠한 관계보다 아들이 결혼을 딱 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식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결혼이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도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먹고 또 함께 자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그러면서 정말 신비롭게 인생을 가정을 이루어가고 인생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하게 살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 근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 서로 진짜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싸우게 되죠. 이거는 너무너무 괴로워지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서로 도와주라고. 서로 다르니까. 근데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멋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불행해지니까. 왜? 하나님 참 신비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행복을 누리라 그러시는데 서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아유 그냥 집이 지옥 같아요. 그 인간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요. 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 맞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 지멋대로 살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제가 오늘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읽었잖아요. 야고보서는 비교적 아마 좀 알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믿음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믿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생활 속에서, 현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뤄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일상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 이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돈이 최고라 그러면서 돈과 관계되어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요. 돈 그러면서 심지어 그 돈 때문에 그냥 완전히 삶이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돈을 하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이 말이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야. 말하는 것이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큰 산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권세가 있어.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살리는 말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늘 쓰는 말, 그 말을 잘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하면서 돈에 매여서 살고 돈이 다라고 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또 말하는 삶,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돈 사용하고 있는지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걸 다 다루진 않지만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매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믿으니까 살아야지.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당연히 주의 마음 살펴가면서 주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삶을 매일처럼 살아가는데 애들 앞에서 말하는 거, 남편과 아내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라는 거예요. 돈도 좋지만 돈이 그걸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도 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믿는 예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1절을 아까 읽었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이 의라는 말은 소위 소유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유격에 그 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거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이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그 뒤에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 된다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의 소유입니다. 그 예수의 소유는 다른 말로 하면 곧 종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뭐냐? 나는 주인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즘 쓰는 우리 종 하면은 뭐 과거의 모습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쓰여진 이 종 둘로서는 노예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 이 당시는 2000년 전에 이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가 없어요. 노예는 팔고 사는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노예는 주인이 말하면 말대로 살아야 돼요. 노예는 뭔가 해놓고 내가 했습니다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주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했다고 하면 주인이 한 거예요. 주인이 시켜서 한 거예요. 나는 아예 싹 없어요. 내 그림자는.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 저는 노예입니다. 예수의 노예고 예수의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난 노예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소유예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걸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 없이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만을 붙잡고 삽니다. 그분만을 초점 맞추어 삽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믿는 사람이라고 혹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 담은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내 계획과 내 이름이 나오려 그러고 내 힘을 자꾸 보여주려 그러고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기저기에서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싸움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시작.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고 개척을 막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뒤에 완전히 깨진 게 있어요. 여러분, 개척을 막 하고 34살에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펄펄하게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 주셔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었으니 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까? 계속 나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제 현실하고는 너무 꼭 맞게, 네가 작냐? 네가 약하냐?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확 박힌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회라는 것도 선한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선한 뜻을 행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서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번쩍 열리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말씀하신,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박수치며 아멘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일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야고보 이름이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나요?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어릴 적부터 같이 살다가 그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구주로 모신 이제 신앙인이 되었어요. 와, 저 야고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진짜 진정한 로열 패밀리야. 거기다가 진짜로 야고보가 이스라엘 초대교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왜 이렇게 정말 대단한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막 10,000명, 2만, 3만 명, 막 수만 명이 모인 그 모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내가 지도자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형제라고, 내가 동생이야. 이러면서 약간 어깨에 힘 딱 주면서 목을 빳빳이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자기는 종이래요. 예수님 동생 그런 말 하지를 않아요. 내가 교회 지도자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기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지푸라기 같은 뭔가 있으면 나를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거든요. 다들 보면 조금 더 내가 더 힘이 있어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본성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이 내 뜻대로 내가 지배하려고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게 드러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거 고백을 해놓고 삶의 자리자리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뜻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뜻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바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게, 은혜 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막 박수를 칠 때 그때 나는 은혜를 받아요. 내 생각대로 딱 맞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콕콕 찔릴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아닌 것 같은데, 이때가 진짜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쳤어 그러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가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환되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나랑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제가 그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잖아요.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는 나는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시험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약간 당황스러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그런 노예일진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다 해결해주고 다 풀어주실 텐데, 여러분,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는 곧바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만 그 천국을 완전히 세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냥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산다고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야곱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거친 광야를 뚫고 나가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게 돼, 시련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닥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없이 예수만 만나면 그냥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틀린 것이 나오면 아닌가 봐요 하고 도망가 버리기 말거든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 근데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제가 우리에겐 실패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시련은 찾아와요. 그것도 수시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막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제 어려운 겪었으면 이제부터 한 일주일은 좀 편안할 거, 그거 없어요. 내일 또 찾아올 수 있고 바로 오전에 했는데 또 오후에도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총천연세계 시험, 다양한 모습의 시험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늘 겪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이런 이야기, 늘 시험은 있군요. 시작. 나 혼자만 시험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늘 시험이 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시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책이 있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가 자서전을 폈죠? 정주영이라는 현대그룹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그런 이야기, 자기 인생 신조 가운데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어. 이게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이분은 보니까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유산, 최고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두 분 다 너무 부지런했대. 그 부지런함을 보고 자라면서 그 부지런함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게 정말 부지런하게 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임자 해봤어? 해보기는 한 거야. 이제 부하 직원들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금 조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건 안 됩니다. 딱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대. 해봤어? 해보기는 했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딱 겪게 되면 일단 그것부터 너무 크게 봐.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따지면서 형편없다 여기며 쭈그러들어. 또 한 가지, 그 주변의 환경들이 도무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 오늘 이 시대에 말씀대로 믿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그랬다간 바보 되는 거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 하면서 일단은 안 된다고,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사가, 너 나 믿지? 너 해봤어? 해보기는 한 거야. 왜 거기서 멈춰? 왜 안 된다 그래? 왜 끝났다 그래? 왜 실패라고 단정을 해? 해봤어? 나 믿고 해봤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매일처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아예 딱 못을 박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봐. 반드시 오늘 뒤에도 나와. 시련이 있지만 인내가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나 죽이는 일이 아니고 나를 도리어 강하게 만들고 더 인내에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자로 세워주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힘들어, 그러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 조금 하다가 또 쓰러지고 말아요.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형편없는 나, 죽어 마땅한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딸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얘야 네가 뭘 하든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뭘 못 도와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도 말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데 왜 알고 그걸로 끝냐는 거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미리 쓰러질 생각부터 하고 미리 실패할 생각만 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시련, 시험이 어떤 겁니까? 혹시 돈입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그토록 믿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짐을 안고 살아요. 코로나가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것저것에서 다 위기라 그러고 다 어렵다 그러고 다 힘들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그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막 찾아왔고, 회복할 거냐 추락당할 거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합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믿는 사람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은 다 주인된, 스스로의 주인된 인간,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틀렸다, 어렵다 이럴 때 하나님 주인 삼은 우리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들, 더 하나님 믿고 더 하나님 뜻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험을 당하는 귀한 성도들 사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마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 같은 그런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련은 시련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 이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이 나죠. 40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질 않으신대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시련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정말 나는 이건 안 되는데요. 지금 수년 동안 그 문제에 빠져나오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큰 문제에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큰 시험을 준 거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크게 여겨지시는 모양이구나. 이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시각을 좀 바꿔서 보는 거예요. 큰 문제, 어머머 큰일 났다가 아니고 이 정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문제의 크기, 위기의 크고 작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큰 건 큰 것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작은 건 또 작은 것대로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고, 우리나라 특히 3-4번 해보고 안 된다고 멈추려고 스스로가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 중에 하나가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어떤 일이 겪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선이 있어요. 저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글이 딱 그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기선 끝장났다고 생각을 하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 불평하고 죽었구나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길이 없던가요? 뭘 볼 때는 길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쬐끔 지나니까 길이 있어요. 안 보였던 길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육안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물이 계속 있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당을 지으면서 150억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것이 다 빚이었어요. 그 6년 반 이상을 허덕허덕거리면서 그거 감당해 내니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소위 말해서 부도 안 날라고, 그거라면 끝난 줄 알고. 그런데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상황이 딱 바뀌어지는데 탁 이제 끝자락에 가버리더라고. 와, 끝났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캄캄해요.
그래도 계속 제 아내랑 우리 정신 차리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저것 다 알아보지요. 이걸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낼 건가. 왜냐하면 정말 한 번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생각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결국엔 이제 이렇게 수순을 밟으면서 교회 그 은행에서 채권팀으로 탁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가서 소위 말해서 경매를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도 뭐 너무 복잡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채권팀장이 우리 교회에 이제 딱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양식 문을 딱 이제 따주니까 툭 들어오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살 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뭘 잘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죽는 거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특별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막 이상하게 졌다가 결국에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력해도. 그런데 이분이 탁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살 길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놓고 앉혀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냥 도망쳐버렸다, 이제 끝났네, 그리고 스스로 드러누웠다, 그랬다 그러면 그 길을, 그 살 길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순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더라, 그걸로 끝나더라. 요거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많이 뭐 들어봤죠. 그런데 그럼 결국에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고 서서 정신 차리고 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뭐 그분한테 그런 걸 요청했겠어요? 살 길이 있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뭔가 이렇게 최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개월 만에 그걸 뚫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겪게 하고 결국에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를 인내의 성품을 갖는 자, 어떤 삶에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절에 사실은 시련은 광야를 걷는 모습과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련을 광야 학교라 그래요. 광야. 이 광야에서 뭘 여러분 보셨습니까?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정말 막막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광야는 매일처럼 부족함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돼요. 이게 축복 아닌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 이거는 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뜩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높은 자리에 있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보지도 않아, 지 멋대로 살아, 그게 축복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 앞이 안 보여, 난 왜 이렇게 부족해, 난 왜 이렇게 없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무덥고 가물어, 완전히 모든 것이 말라 죽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러나
이 참 재밌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통 가뭄으로 꽉 차 있는 이때 무슨 거기에 여호와가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인내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는 사실은 마음이 요동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지요. 다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쑥쑥 올라오고 내 판단이 앞서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련, 시험, 박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 나는 그렇지, 무능하지, 나는 한계가 있지. 그런데 무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거를 경험하는 자리요, 확인하는 자리가 시험의 순간이요, 시련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너무 귀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따라해 보세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시험이 와도 겁나겠어요? 아니면 기쁘겠어요? 기뻐해야 돼. 그래서 거기 말을 하잖아요. 기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그 광야는 복받는 시간이니까. 복받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없으면 우리는 경거망동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성급한 사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지내서 아주 하나님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돼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앞에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해.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좀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 이 기쁘게 산다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와 뭐가 있으니까 좋네, 와 감사해 뭐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는 그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쁨으로 대화를 한다. 이 지금 말씀이에요. 옆에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쿡쿡 찌르면서 별로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 아유 그냥 이 인간 하면서 같이 탁 쏘주는 거, 이게 우리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웃으면서 아유 아직도 나를 사랑한가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계속 기쁨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는 게 이게 발등 찍었다 그러지 말고, 애가 속상하게 해도 어머 커가는 과정이네, 나도 그랬었어, 그러면서 나는 이미 기쁨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대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지금 당장만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저기를 보고 우리의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이 뭐예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죽음이 곧 승리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승리가 그날만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야 승리,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급해도 계속적으로 매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는데 왜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어주셨는데, 여기 이제 그 야고보서 2장 막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본론을 시작하면서 파란 카이라고 썼어요. 이 파란 카이는 모든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냥 기쁘게 대하고 전적으로 기쁨으로 대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해요. 이게 좀 어려우면 슬프고 힘들면 괴롭고 이게 아니고 어떤 일 앞에서도 기쁨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기쁨으로 대할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좀 기쁨으로 대하며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서로를 볼 때도 기쁨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어쩜 그렇게 늘 좋아? 그렇게 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는 항상 저렇게 인상이야. 그럼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오늘은 좀 떨어졌냐? 내년이 있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여기라는 단어는 생각을 좀 많이 해라. 깊이 곱씹어 봐라. 묵상해 봐라. 우리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성경 쓱 읽고 쓱 지나가는 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지. 가만히 보면서 그 묵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작년에 그렇게 나에게 대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손 잡아 주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고 권세 있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나를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 없이 그냥 앞에 있는 문제만 턱 보고 남 이야기만 듣고 그냥 반응을 하니까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떡 받쳐주고 있는데 이거 좋아, 또 정신 차리고 웃고 대해야지. 감사하면서 나서야지. 이거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생각.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혼자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부 내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냐?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럼 마음이 너무 힘을 얻게 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시련은요 결국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단어가 시련이에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면 하나씩 이렇게 먼지 털듯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끊어내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맛보지 않습니까? 정금으로 더 좋은 믿음의 인격자로, 더 하나님만 온전히 눈 맞추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 기쁜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해볼까?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걸로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시련의 끝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마치 씨를 심어놓으면 열매가 나듯이 그 시련을 지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요 믿음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잖아요. 그럼 기다려줘야지요. 믿잖아요. 견뎌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인내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요한 자가 되고 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지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시간을 고집하지 않게 되지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거. 여러분, 시련 바로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더 맞추어가며 그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여기로 아멘 했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항상 기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또 있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나만 이상한 놈이야 막 그러지 마.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는 완전히 거룩한 천사였다가 오늘은 마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한 5분 전에는 완전히 세상에 그런 닭살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부부였다가 5분 뒤에 조그만 문제 갖고 말싸움하고 토라지고 내가 너를 만난 게 잘못이 막 이러면서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과 문제가 우리의 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해 주는 거니? 또 그런 일이 있거들랑 또 마음이 상해지고 힘들어지고,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 기쁘게 여기라는데 기뻐지지가 않네. 그럴 때 5절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또 엄청난 위로를 주고 힘을 줘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이게 골라가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끙끙 나면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그런 시간 한 며칠만 가면 완전히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지를 않아요. 살고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그냥 나한테 구해라, 나는 절대로 너희 안 꾸짖는다. 그리고 그냥 후하게 주니까 나한테 나와, 아주 그냥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나한테 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처럼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결국에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 왔어, 그래 내가 너 하나님이지, 내가 너의 모든 마음, 너의 모든 삶, 너의 모든 길, 내가 너의 자녀, 너의 가정, 몸된 교회, 그래 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사실 초대 성도들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러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 왜냐하면 이게 자기 혼자 눈 감고 있거나 이게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바짝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어찌 보면 믿음의 회복은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회복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 후해 주시지 기도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요, 너무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딱 일어나면 다 기쁜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 더 큰 승리 주시네, 이야 어마어마,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저것이 내 마음 꼭 알고 잘 살고 있네, 어쩌면 저렇게 나를 딱 마음 맞춰서 살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어요. 어떤 날들로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 아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딱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 없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모든 시험 기쁨으로 뚫고 나가고 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제가 불렀어요. 그 찬양 한번 해주시겠어요?